오늘이 2024년도 대강절 첫 주인데요. 대강절. 대강. 한국말로 대강입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대강. 강림을, 그리스도의 강림을 고대하는 절기. 이런 말이고요. 라틴어로 아드벤투스에서 온 말이고, 대강이니까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거기 때문에 초림을 기념하고 기다리고 또 재림을 기다리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12월 25일 성탄절이 오기까지 4주 동안을 대강절이라고 부릅니다. 교회가 언제부터 대강절을 지켜왔는지는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마 300년대 후반부터 오늘날 프랑스 또 스페인 지역에서 주의 마르티누스 주교가 40일 동안 11월 11일부터 40일 동안 성탄절을 기념하는 금식의 절기를 만들어 지켜왔는데 이것이 아마 변해서 대강절로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형태로 어느 정도 뼈대를 갖춘 이가 바로 유명한 로마의 교황 그레고리우스 1세 590년부터 604년까지 교황이었는데요. 그가 성탄절을 기다리는 4주를 회개와 금식 기도의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세기 이후에 서방교회가 대강절을 그리스도의 초림 더하기 재림을 맞추는 이중 의미를 지니는 걸로 확정했고요. 16세기 개신교 종교개혁의 전통에서는 이제 금식이나 보행 이런 부분은 이제 빼내고 대신 성탄절을 준비하는 절기로 이 교회의 구원의 메시지를 설교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대강절이 4주이고 썬데이가 4번이 돌아오기 때문에 첫 주는 희망, 홉, 둘째 주는 평화, 피스, 세 번째 주는 기쁨, 조이, 네 번째 주는 사랑, 러브 이렇게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를 전하는 기간으로 그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2024년도 대강절 제1주를 맞이해서 제가 주보에 써드린 미가 5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말씀 많이 알긴 알지만 많이 들었긴 들었지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의미를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펴셔서 미가 5장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네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에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거는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말씀을 딱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것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정하고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자, 미가는 지금부터 2700년 전 주전 700년경에 유다의 왕인 유담 아스 히스기야 일대 활동했던 예언자고요. 이 미가와 함께 활동했던 유명한 예언자가 바로 이사야입니다. 모든 예언자가 하는 일은 다 똑같습니다.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않는 백성의 죄를 지적해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고 심판을 얘기하고 그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백성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예언자의 중요한 두 번째 사명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메시아, 이 세상에 보내시는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가 5장 2절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로 이 메시아가 오시는데 메시아가 탄생할 도시가 바로 유다 베들레헴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는 것은 메시아가 곧 다윗의 후손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윗은 미가보다 약 300년 전 주전 1000년경에 활동했던 왕이고요.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다윗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베들레헴, 우리가 참 많이 들어본 말이고 우리 성관에 부른 찬양도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이라는 두 단어가 같이 결합돼서 된 단어인데요. 베이트라는 말은 이게 집이라는 말이고요. 레헴이라는 말은 이게 빵이나 또 양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빵의 집, 또 양식의 집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은 무엇 세 가지 이야기하겠죠? 하나님, 사람, 땅. 하나님, 사람, 땅이야겠죠. 하나님은 사람을 땅에 흐름으로 지으셨고요. 사람은 그 땅에서 나오는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이
빵집이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뜻은 그 지역이 비옥하고 풍요로운 지역으로 농업과 목축을 통해서 양식을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지역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이미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려주셔야 밀과 올리브나무와 포도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야 땅에 풀이 자라고 가축이 그 풀을 뜯어먹고 삽니다. 사람은 밀가루와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와 동물의 고기를 먹고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것에서 영적인 의미로 확장되면서 우리 주님도 당신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는 곧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이 나를 먹어야 산다고 그렇게 비유하여 말씀으로써 우리가 영적인 생명이 우리의 생명의 그 근본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이 단어풀이를 해보면요, 베들레헴에서 놀라운 점은 이 레헴이라는 이 단어가 이 라함이라는 단어와 같은 어근에서 나왔는데, 라함이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는 자궁이라는 뜻이 라함이고요, 또 거기에서 의미가 확장돼서 금율이나 은혜를 의미하는 단어가 역시 라함입니다. 자궁은 생명의 근원이 시작되는 장소이고,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풍요로움과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면에서 그 이미지가 겹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영적이고 육적인 생명이 태어나서 자라는 그런 영적인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이 자라도록 빵을 제공하는 곳이고, 더 나아가서 그곳에서 생명이 잉태하고 자라기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한 그것을 상징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장소가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는 미가의 예언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이 바로 양식이라든지 또 자궁이라든지 또 은혜라든지 은혜와 긍휼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베들레헴을 하나의 그 별칭으로 부르는 말이 에브라다라고 했죠. 에브라다. 이런 그 고유명사는 이런 번역을 안 해서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이 에브라다라는 의미는 풍성함, 그 열매가 많이 맺힌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도 뭐 예를 들면 어떤 도시 이름을 얘기할 때 도시 이름이 같으면 주 이름을 옆에 붙여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지명이 이스라엘에 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붙여서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불렀는데, 이 에프라타라는 이 말 자체가 바로 농업과 목축업을 위한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춰서 그것이 먹을 것이 풍성하게 나오는 열매가 많이 맺히는 곳이다. 그런 의미가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유대 족속 중에서 작다라고 말합니다. 베들레헴은 상대적으로 작은 마을이고요. 그렇지만 그곳이 다윗 왕의 고향이고, 미가의 시대 300년 전에 다윗 왕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서 통일 히브리 왕국의 위대한 왕이 되었듯이 미가 이후 700년 후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하나님은 미가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에서 마태복음 2장을 보면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그들을 인도하던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왔을 때 그들은 당연히 메시아라면 당연히 이스라엘의 왕이고,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예루살렘에 태어났을 거라고 기대하고 그곳에 와서 예수님을 메시아를 찾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랬을 때 그곳에서 메시아를 찾지 못했을 때 성경을 연구하던 모든 학자들이 메시아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거기서 한 5마일 정도 더 내려간 그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것을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게 알려주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계속되는 말씀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랬죠.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구주이신 예수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우리는 주님이신 예수를 따라서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죠. 우리는 사랑의 왕이신 예수의 통치를 받는 참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는 이 말씀을 저는 옛날에 읽을 때는 항상 이스라엘로,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로 들었는데, 요즘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에 나를 그대로 집어넣고 그렇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미가를 통해서 세상에 오시는 성자 하나님 메시아는 성부와 함께 상고로부터 영원부터 함께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시작이 따로 있지 않고 항상 계시기 때문에 시작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철학자들은 말을 붙이기를 좋아해서 하나님은 존재 자체다. being itself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만 being이고 존재이고 나머지 모든 존재는 자꾸 변하잖아요. 하나님 변하지 않는 분은 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성, becoming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두 관계를 명확하게 그려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 1장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잘 보면 이 being과 becoming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며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시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성부와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성자 메시아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니까 상고에 또 영원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만물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는데 그 사람 중에 4절에 보니까 그분의 생명 사람들이 비친 그분의 생명과 빛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이 1절부터 4절까지 분명하게 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가 상고 영원이라고 말한 것을 요한은 태초라고 말하고요. 이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는 분명히 구별되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시간을 요한복음 1장 1절 또 미가 5장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존재이시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시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모든 만물은 늘 변하는 생성 비커밍이고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오셔서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을 사람에게 주심으로 비커밍이 존재로 되는 하나님의 그 비커밍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도 영원한 존재가 되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 또 영생을 얻었다, 또 영원히 산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베들레헴에 오시는 그 아드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예언이 이 말씀에 미가 5장 2절에 들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4년도 대강절 첫째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계속 강의하는 창세기 27장의 이삭의 축복 그 세 번째 말씀을 30절부터 40절까지 나누려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삭의 축복 네 번째 말씀으로 이제 이삭의 축복을 마치게 되는데요. 이제 주권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제일 약속하신 게 너에게 후사를 준다. 라는 후사를 주신다는 그 약속이 바로 아들 이삭이었고 이삭을 주셨죠.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 부부는 40세에 결혼해서 20년 동안 기도하고 60세가 되어서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그 아이들이 태중했을 때 에서는 이방인이 되고 야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흐른다는 것을 창세기 25장 23절에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꼭 찾아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25장 23절. 왜냐하면 이 말씀이 나중에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아이들이 태중에 있을 때 뭔가 누가 야곱이 착한 일을 해서 에서 나쁜 일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말씀이 창세기 25장 23절에 나와요. 제가 먼저 지문을 읽겠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시작.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분명히 립과를 통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첫 번째 큰 자가 에서고 어린 자가 야곱이니까 에서가 야곱을 섬기리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제 이삭의 나이가 127세가 되어서 이제 시력을 거의 잃고 또 자신이 이제 늙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그 언약의 축복이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 나 이삭, 이제 나의 아들에게로 흘러야 되는데, 이때 이삭은 아브라함과 이삭 자신을 통해서 흐르는 언약의 축복이 장남 에서가 아니라 차남 야곱에게 흐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알고도 의도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내 리브가와 차남 야곱이 모르는 상태로 그 둘을 따돌리고 그 둘을 속이고 자신과 장남 에서 사이에서만 이 중차대한 언약의 축복 의식을 거행하고 됐습니다. 최소한 세 사람은 있어야 되는데 둘이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죠. 이처럼 리브가와 야곱을 먼저 속이려 했던 이가 바로 리브가의 남편 이삭, 야곱의 아버지 이삭입니다. 이삭의 주도적인 계획에 장남 에서가 적극 동참하게 되죠. 이 사실을 간파한 리브가가 야곱과 공모해서 눈이 나쁜 남편 이삭과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에서를 속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언약의 축복을 속임수라는 방법으로 획득한 얘기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인간의 부당한 수단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물론 리브가와 야곱은 그들이 이삭과 에서를 속인 것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그동안의 업데이트고요. 자, 이제 30절 여러분 성경 30절 말씀 보여주시죠. 30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쳤어요.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갔어요. 그러자마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왔다. 영어 성경은 특별한 단어 하나 딱 집어넣어서 30절, 30절 보여줘. 자, 김혜수님 30절 거기 보면 After Isaac finished blessing him and Jacob had scarcely left his father's presence. 저 scarcely라는 게 그냥 간신히 딱 빠져나가자마자 딱 들어갔어요. 거기다 이제 하나의 그 부사를 딱 집어 이렇게 된 거죠. 부사의 형용사. 형용사죠. 딱 돌아왔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 또 궁금한 것이 맨 처음에 이삭이 에서를 불러서 내가 이러한 일을 할 테니까 너는 가서 사냥해서 짐승을 잡아와서 요리를 해서 나에게 가지고 오면 내가 그걸 먹고 너에게 축복을 해주겠다 라고 해서 에서가 그 말을 듣고 나가서 이걸 잡아오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내가 바다에 가서 물고기 한 마리 잡아오겠습니다. 내가 데리에 가서 사슴 한 마리 잡아오겠습니다. 그러면 1시간 만에 툭딱 잡아오나요? 그렇게 안 되죠? 그렇게 안 됩니다.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알아봤더니 몇 시간이 걸렸나 알아봤더니 최소한 4시간은 걸렸을 것이다. 합리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겠죠. 또 31절에 보니까 그걸 또 요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자기가 잡은 사슴이든 노루든 그걸 손질해서 부산말로 장만이라고 하는 데가 장만해가지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드는데 또 아무리 안 걸려도 또 2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더하면 6시간 정도 시간이 지나간 것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미 축복은 야곱에게 주어진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에서는 자신의 아버지를 위하여 요리한 별미를 가지고 31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장막에 들어갑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가 이제 누워있을 테니까 일어나서 앉으셔서 아들이 사냥한 이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저에게 축복하소서. 우리가 에서 입장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에서 입장에서 아버지 이삭이 자신을 축복하겠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벅찼겠어요. 사냥을 나가서 짐승을 기다리다가 기다리던 짐승이 잡을 만한 거리에 들어왔을 때 화살을 통해서 조용히 꺼내서 시위를 당겨서 짐승을 정확히 맞추어서 이제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요리하던 그 6시간 이상 동안 에서는 아버지의 축복을 얼마나 기대하고 얼마나 사모했을 거예요. 자신이 비록 장자권을 야곱에게 빼앗기듯이 한 그릇 붉은 죽에 팔아넘겼고 자신이 취한
헷 족속의 두 아내로 인해서 부모에게 고통을 주는 장남이지만 이 축복을 통해서 자신의 이제 온전한 장남으로서의 자리를 확고하게 회복하리라는 꿈과 기대에 가득 찰 것임을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는 설레는 마음으로 눈이 오던 아버지 이삭의 장막문을 열고 그에게 가까이 다가간 것입니다. 그러나 32절을 보세요.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이삭이 지금 에서가 왔다 갔는데 에서가 또 들어오니까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거기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8, 19절에 보면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19절에 야곱의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시기로 내가 했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좀 쓰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러니까 눈이 어두운 이삭은요 처음에 에서를 불러서 짐승을 잡아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했고 이를 알아챈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서 에서인 것처럼 그를 꾸미고 염소새끼 요리를 만들어서 에서에게 주려했던 축복을 가르쳤죠. 에서가 사냥감을 잡아와서 별미를 만들어서 이삭에게 갔을 이 시점에 이삭은 자기가 처음에 축복했던 아들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사실을 요 32절에 깨달아요. 자기가 계획세운 것이 분명히 그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깨달은 시점이 바로 32절입니다. 그래서 30절에 33절에 보니까 이삭은 힘이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온전히 빗나갔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너를 위해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이삭은 하나님의 계획을 거슬러서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리브가와 야곱에게 완전히 속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에게 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온전히 깨닫고 힘이 떨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주권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인간이 개입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에 있어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 인간의 계획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니다. 요거 갖다가 세상 말로 뭐라고 하냐면 맞받아 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는 것을 그대로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됐죠?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아브라함, 이삭, 에서 그렇게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은 이 에서 그 리브가와 야곱을 속이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자 했던 그 에서의 그 이삭의 뜻을 꺾기 위해서 리브가와 야곱의 그 속임수를 사용하셔서라도 다시 하나님의 원래의 뜻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게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을 행하심을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34절에 보니까 에서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장남 에서는 아버지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신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도록 하고자 했던 것이 완전히 그르쳐졌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순간 소리내옵니다. 그러면서도 아버지 이삭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을 야곱과 동일시해야 되겠습니까? 에서와 동일시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나는 에서 같은 사람과 동일시 안 해요. 나는 승리자 야곱이 내 편이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겠지만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에서와 동일시해야 하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에서의 처절한 외침,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 처절한 외침, 그의 간구, 그의 소망, 그의 절규가 2000년에 흘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예수의 십자가와 장사와 음부로 내려가심과 부활의 복음으로
그리고 에서의 영적 후예인 우리 모두 이방인이 우리의 구원으로 이렇게 예수 안에서 연결되었음을 우리는 충분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에서의 34절의 기도가 예수님의 복음으로 이어지고 그 복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저는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35절에 보니까 이삭은 자신이 에서에게 주려고 했던 모든 축복을 야곱이 속임수를 이용해서 빼앗았음을 충분히 선포합니다. 즉 이삭이 에서에게 원래 주려 했던 모든 복은 야곱이 받고 야곱에게 주려 했던 모든 복은 에서가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35절에 네 아우가 속여 네 복을 빼앗았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이 원래 야곱에게 주려고 했던 것을 이삭이 에서에게 주려고 했으니까 다시 하나님이 그걸 틀어서 야곱에게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36절에 보니까 에서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이름이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라고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인 것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전에는 나의 잠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25장에 가보면 이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날 때 어찌어찌 해서 그 손으로 오른손으로 잡았겠죠. 오른손으로 잡아나면서 어쨌든 형의 발목을 딱 잡았다는. 발목이라는 그 히브리어가 바로 발꿈치, 힐이라는 히브리어가 아케브인데 거기서 발목을 잡은 데서 야콥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콥이라는 이 이름을 받았는데 거기에 그 발목을 잡다, 발꿈치를 잡다 하는 그 히브리어 관용어가 한국말로 발목을 잡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사람의 그 발목 바지끈에 대는 이런 거 참 당긴다든지 뭐 앞길을 막는다든지 뭐 발을 건다든지 뭐 발길을 뭐 잡아당긴다든지 그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이 발목을 잡다라는 표현이 어떤 사람을 속여 넘어뜨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은 그 발꿈치라는 뜻에서 의미가 확장되어서 사기꾼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처럼 이 야곱이 형 에서를 두 번이나 속였다고 아버지 이삭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번은 자신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빼앗았고 이제는 자신에게 아버지 이삭이 주려던 축복을 야곱이 가로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사기꾼인데요. 우리가 야곱 이야기를 이제 내년에 계속 읽을 건데 거기 보면 자기가 사기친 것에 정확하게 2배 정도 사기를 당해요. 이게 사기꾼인데 사기를 치는 뿐이 아니라 당하는 뿐이에요. 자, 이런 말을 하면서 에서가 뭐라고 간절히 말을 하면서 36절 마지막 부분에서 또 이르되 아버지여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않으셨다니까. 지금 무슨 얘기요? 원래 야곱에게 줄 복을 조금이라도 남겨놨으면 혹시 남겨놨다 그걸 나에게 주세요 이런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아버지 이삭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복이 100%라고 한다면 99%의 복은 에서에게 주려고 했고 1%의 복은 야곱에게 주려고 했는데 그 계획이 지금 완전히 빗나가게 돼서 99%의 복은 야곱에게 갔고 이제 1%라도 남은 게 없으니까 라는 것을 간절히 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37절에 보니까 이삭이 원래 에서에게 주려 했지만 이제는 야곱에게 간 그 99%의 복의 내용이 분명히 있는 것인데 그 내용을 우리가 그 창세기에서 다시 보면 27장에서 보면 그것이 27절, 28절, 29절, 3절에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이게 완벽하게 다 복을 줬기 때문에 남은 게 없는 거예요. 27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임하더니 아버지가 그에게 대상치를 맡고 그에게 축복과 이르되 이르되 그 17절부터 3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아들의 형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형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에 이슬과 땅에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제 37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이르되 내가 그 야곱을 너 에서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 야곱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줄 것이 뭐가 남았겠니?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남았니? 이렇게 보면 야곱에게 주어진 복을 99%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적게 말하는 거고 에서에게 남겨진 복이 1%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실제보다 많은 것처럼 정말 99.99%를 이미 줬고 0.0001%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38절에 보니까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줄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더욱 소리를 높여 우는 거예요. 완전히 울며 호소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1%의 복이 남아있다면 그 복을 99%의 복처럼 그렇게 여길 수 있도록 아버지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원하는 에서의 심정이 느껴지십니다. 그랬을 때 39절에 보니까 이삭은 자신이 원래는 야곱에게 주려 했다. 그러나 이제는 에서의 것이 된 축복을 발설합니다. 그 내용이 39절 40절인데요. 39절에 일단 첫 번째 너의 주소, 네가 살 곳이라는 말이에요. 네가 살 곳은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다. 제가 성경이 하나님 사람 땅에 이야기했는데 그 땅이 없이 사는 사람 없어요. 땅이긴 땅인데 거기에 뭐가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안 내려오고 땅에서 농사가 안 되는 그런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늘 이슬이라는 말이고 비로 대표하는 우리가 강수량 이렇게 말하는 그 물이잖아요. 그 물을 통해서 땅이 기름져지고 그랬을 때 곡식이 나오고 올리브 기름이 나오고 포도주가 나오고 가축이 생산되는 그런 땅과는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살게 된다. 에서의 삶은 하늘과 땅의 선순환에 구조와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야 된다는 것이 무슨 얘기예요? 거기서는 농사 짓고 가축 기름을 살 수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40절에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에서와 그의 후손은 다른 사람들이 곡식을 길러오면 다른 사람들이 올리브 기름을 짜놓으면 다른 사람이 포도주를 짜놓으면 다른 사람이 가축을 길러오면 그걸 칼을 가지고 와서 빼앗아 와서 자기 재산으로 삼고 그것을 먹고 사는 그런 민족이 된다. 즉 그들이 후에 정착하게 되는 에돔의 환경이 바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것을 나는 칼을 믿고 사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제 세 번째죠. 40절 가운데 너는 내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 축복의 내용이 이삭이 의도했던 대로 된다면 너는 형을 섬길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에게 하려고 했던 거니까.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네가 이제 야곱을 섬기게 될 것.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 25장 23절에서 하나님 미국아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요 내용이 이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됐고 이삭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굴복하면서 큰 자인 에서가 작은 자인 그의 아우 야곱을 섬기며 살게 될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40절에 마지막 나오는 것은 어디부터? 네가부터. 시작. 네가 내 힘을 벗을 때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제가 야곱에게 99%의 축복이 주어졌다면 에서에게는 1%의 축복이 주어졌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사실은 99%도 완전한 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100%가 아니니까. 1%도 아무것도 아닌 복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복은 뭐예요? 0%잖아요. 그러면 이 99와 1이 더해져야만 100이 되는데 이 야곱에게 준 복과 에서에게 준 복을 더해야 완전한 복 100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그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 이삭의 아들인 야곱, 그리고 다윗,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복이 땅의 모든 족속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그 마음의 주님과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따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울며 간절히 축복을 구하는 에서에게 이삭을 통하여서 복음 메시지를 들려주는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이 말 안에 바로 죄의 매임에서 벗어나고 그 멍에를 내 목에 떨쳐서 너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 복음 메시지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울며 간절히 축복을 구하는 에서에게 이삭을 통하여서 복음 메시지를 이렇게 들려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에서처럼 이방인이었지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그 추수감사 연휴를 통해서 7시간 쫙 운전해서 7시간이에요. 7시간 운전해서 텍사스 오스틴 텍사스 우리 딸 사이집에 다녀왔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우리 손녀가 태어나서 벌써 1살이 되어서 이제 1달 가까이 됐는데요. 얘가 아주 개성이 강하고 아주 건강하고 튼튼한 애로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딸과 사이가 벌써 4년 전에 강아지를 한 마리 비싸게 주고 사서 키우고 있는데, 그 강아지가 뭐라고 들었는데 제가 몰라서 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말티푸 뭔가 했더니 말티즈 더하기 푸들이래요. 말티즈의 장점과 푸들의 장점을 해서 교배한 하이브리드 종인데 벌써 얘가 4살이에요. 그러니까 개 이름이 라떼예요. 라떼. 마시는 게 아닙니다. 개 이름이에요. 라떼가 4살이고 우리 조은이는 1살이에요. 그런데 이걸 잘 보니까 우리 조은이가 밥 먹을 때 어떨 때는 먹다가 흘리고, 어떨 때는 막 집어던지고, 어떨 때는 이 라떼가 밥 먹을 때만 되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흘리면 주워 먹고, 또 집어던지면 먹고, 어떨 때는 아예 의도적으로 자기 먹을 걸 갖다가 입에다가 대주는 거예요. 조은이가 라떼를 이렇게 먹이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서 아이고 어디 성경 어디 생각났나? 그래서 둘이 성경을 찾아보니까 마태복음 15장하고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제가 2개를 쓸 수가 없어서 여러분에게 주보에 마태복음 15장 27절 말씀을 써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 시대의 문화로 말하자면 이 조은이가 주인이에요. 식구가 아니고 하나는 주인이고 하나는 개야. 성경 시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된 거냐면, 우리 주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셨다가 거기 시리아 페니키아 출신인 이 그리스 여인이 예수님께 왔는데, 왜 왔냐면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려서 예수님께 간절히 그것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당신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만 보냄을 받으셨다며 그 여인의 간청을 물리치시는 듯한 반응을 보입니다. 100% 난 100% 야곱에게 다 줬어 이러는 거예요. 너한테 줄 거 없어 그런 거죠. 그죠? 그러나 그 여인은 낙심하지 않고 계속 자비를 구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수르보니게 여인, 이 그리스 여인,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는 모습에서 내게도 축복을 주세요라고 간절히 구하던 그 에서의 심정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다가 더 심한 말씀을 하시는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제가 어제 하늘에서 들어봤어요. 제 딸은 너 조은이 밥 만들 때 조은이가 걔한테 주니까 라떼한테 주니까 라떼 먹을 거 생각해서 만드니, 아니면 조은이 거만 만드니? 나 조은이 거만 만드는 거야. 라떼 거는 만들어 그래. 근데 조은이가 주는 거예요. 조은이가 흘리든 주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선 99% 유대인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1%의 가능성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간절한 마음으로 맞아요. 자녀의 떡을 주에서 개들에게 던지지는 않지요. 주여 오라요. 그렇지만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개들도 주인에서 땅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할 때 네가 내 힘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몸에서 떨쳐버리리라. 죄의 멍에를 떨쳐버리고 예수를 만날 날이 온다라고 말씀하신 그것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이방인어든 보면 어떤 면에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 1%의 은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 여인에게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제가 그 뒤에 있는 구절을 2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간주해 주시는 동안에 우리도 이 개강절 첫주를 보내면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메시아를 고대하는 간절한 마음이 에서처럼 이방인 어머니처럼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